우리 어제는 우리 교회 유일한 수험생 우리 영우 형제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원영이 형제 시험 치렀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목표는 좋은 성적을 내어서 대학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지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우에게 임하고 평안 속에서 지혜 속에서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홀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또 직면해야 되는 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외롭고 부담되는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이거 이제 어른들은 잘 몰라요. 솔직히 어른들은 그만큼 공부 잘 못했으면서도 누구네 자식은 학교에서 전교 몇 등 했더라, 누구는 어느 학교 갔더라, 뭐 이렇게 자꾸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죠. 공부 잘하는 게. 어른 자신들도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이기기도 하고 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 있어 봤습니다. 저는 수능 2세대거든요. 두 번째 수능을 쳤던 날인데 공부 잘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머리 좋아도 노력 무척 해야 되고 실수가 없어야지 좋은 성적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친구랑 엎치라 뒤치라 경쟁도 해야 되고 내가 다니는 학원이나 정보도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또 다른 친구에게 이 경쟁력이 떨어질까봐.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의 세상에서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과 항상 경쟁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도깨비 뿔난 이야기처럼 누구네 어느 집에 무슨 이야기는 함부로 하면 될 이야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권경희 성도님 우리 따님도 오늘 왔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축구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가를 받아서 기쁨으로 오늘 엄마와 함께 오셨는데,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까지 실력을 지켜간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스포츠에서는 공부 잘한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경쟁 속에서 생존 경쟁에서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이겨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납달리라는 사람이 그는 어머니들의 경쟁 속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어머니 라헬이 아버지 사랑은 얻었는데 레아의 앞에서는 열등감이 있었어요. 레아가 여러 명 자식을 낳는 동안에는 4-5명 자식 낳는데 한 명도 못 낳고 있는 자신의, 여러분 최소 몇 년입니까? 5-6년은 찍소리도 못하게 이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라헬이에요. 임신 못한 것도 서러운데 비교까지 늘 당하고 밖에 나가면 내 말하는 것 같고 언니와 아이들 웃음소리 들리면 자꾸 시기 질투 생기고 이런 거예요. 고통 속의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이러다가 점점 남편 야곱은 언니에게 마음까지도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이 뭡니까? 두려움도 찾아오는 겁니다. 이 삶의 경쟁에서 패배할까봐 라헬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몸종인 비라를 통해 내 자식을 또 하나 얻어보자.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니에요. 몸종을 통해 낳은 자식 한번 얻어보자. 여러분, 사람이 시기 질투에 빠지면은, 본능적인 감정에 빠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자식이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내 몸종을 살한 남편에게 동침하도록 허락한다? 이거 보통 마음 먹고도 될 수 없는 일인 거죠. 정상적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족하며 비라를 통해 낳은 첫 번째 자식이 누구냐? 단입니다. 단이란 뜻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동안 마음고생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비라를 통해 둘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납달리였습니다. 납달리.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노라. 내가 크게 경쟁하여 이겼노라. 그래서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경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경쟁하다. 그러니까 납달리라는 이 아이는요, 생존 경쟁 속에 생존 경쟁에 의한, 생존 경쟁을 위한 인생이었던 겁니다. 자체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거 보면 우리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과 닮았지 않나요? 태어날 때부터 내 인생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이 생존 경쟁의 치열한 싸움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인생, 죽지 않고서는 이 생존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 우리 살잖아요.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모두 다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며칠 전에 이 뉴스를 보니까요, 초등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연락도 끊겨서 집에 문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일가족 4명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생명을 마감했더란 겁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뉴스를 봐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혈은 차지만 한편으로는 그 4명 깊숙한 곳에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면 안 돼가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고된 곳인지를 우리는 다 압니다. 이기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삶을 만만히 보고 패배하는 데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무력함과 좌절감에 빠져서 이제는 못 일어나는 삶. 녹록지 않은 삶의 무게를 모두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납달리. 그의 이름은 바로 나 자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무게와 쉼 없이 달려와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 창세기 49장 21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축복의 말일까요? 노인 암사슴이 뭡니까? 노인 암사슴이라고 축복했는데 이 암사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평온함, 자유함 놓여 있으니까. 그리고 사슴 보면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이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떠나고 싶고 조용한 곳 쉬고 싶죠. 부단히 달리는 삶에 주어지는 기쁨, 그게 뭡니까? 안식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자유함입니다. 6일 동안 일하다가도 하루를 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땅도 여러분 원래 2년은 쓰고 3년째는 쉬어주라는 게 성경의 법칙인데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야 또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삶에 익숙한 납달리량의 축복은 안식임을 노인 암사슴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라고 했는데 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그런데 이걸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쁜 새끼를 낳으리라, 번성하리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사슴이 바라는 것과 예쁜 새끼를 낳는 것과 여러분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번성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암사슴이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처음 알아가지고 정말 소리를 내는가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그 소리를 내더라고요. 진짜 사슴이 소리 내는데 어떤 소리냐면 마치 우리 옛날에 풀 뜯어서 풀피리 있잖아요. 풀피리 소리 같아요. 또 국악기 중에는 이런 소리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 태평소라는 이 작은 나팔처럼 그 소리 같아요.
이건 제 청각의 수준에서 한 소리입니다. 어쨌든 독특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구슬픈 소리를 여러분, 이 암사슴이 아름답게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다른 짝을 찾는 소리가 아닐까 싶어요. 다른 짝을 찾는 소리. 그래서 이제 암사슴이 소리를 부르짖는 것과 번식하는 것과는, 예쁜 새끼를 낳는 것과는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쟁하는 삶 속에 평안과 안식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경쟁하는 삶 속에서는 실제적인 삶의 필요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 필요한 것이 없는데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암사슴이 예쁜 새끼들을 자꾸 낳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듯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납달리는 삶의 안식과 평안, 그리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 여러분, 모세의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33장 23절 말씀. 준비해 주셨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쟁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오늘 나는 패배할 수가 있는 게 인생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옛날이요 하면서 아직도 지난날의 추억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공상맞은 일도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도 이전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호해 주시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도 주셨지만 오늘도 부어질 수 있고 내일도 변치 않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내 삶의 진정한 안식과 결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과, 모세의 축복을 통해 알게 된 것은 그 은혜가 풍성하게 지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한번 볼까요? 증명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어떤 것인지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비참하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노예 생활하면서도 그의 삶에도 소망이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주인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다 요셉이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왜 그랬느냐 보니까 창세기 39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본 겁니다. 안 봤으면 그래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 종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인의 집까지 같이 복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했습니다. 신기하죠? 자기 땅도 아닌데도 그 일했을 뿐인데 같이 복 받는 겁니다. 은혜의 풍성함은 그 사람을 통해 그가 있는 집과 또 주변의 사람들과 땅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풍성하여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요셉 가게 됐죠.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 위에 임하여서 간수장이 죄수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고
모든 사무 처리를 요셉에게 맡겨버리고 너무 믿어서 간수는 살펴보지도 않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을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서게 하고 국무총리의 자리로 세워지게 하고 이집트 전체에 복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주변 민족들까지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요셉을 삶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또한 지속됩니다. 세상의 복은 어떻습니까? 한번 복 받으려면 복채 들고 갔다가 복 받겠죠. 갈 길을 가르쳐 주겠죠. 그러면 그 다음 또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또 복채 들고 가서 이번에는 금액이 커집니다. 이번에는 1억짜리 구슬을 하자. 그러면서 뭐 집안 기둥을 다 뽑아가면서 구슬을 하는 거예요. 무당 세워놓고. 왜 그럴까요? 그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영은 복을 내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생명에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는 형언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받은 복은 복 중에 복을 받았다. 복 중에 복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이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은혜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시간 다 나열할 시간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어떤 분들이 복을 받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신실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그분들에게 복이 임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분도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공부 잘하듯이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변에 뭐 창파의 바람이 뭐 흔들리고 해도 변하지 않는 심지가 굳은 마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복 받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복 주실까 싶어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기복 있고 이런 분들은 시간이 좀 더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처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어보았다고 해도 초신자라고 해도 그 심지가 굳고 말씀대로 그런지 아는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삶은 반드시 은혜를 갚아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김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의 상처와 병을 낫게 하셨고 잘 되던 사업장이 곧 쓰러지게 됐을 때도 다시 일으켜주셨고 기도하다가도 정말 기도한다고 될까요? 이런 것도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하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묻는 그 질문을 하던 그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요 몇 개월이 지나면 뛰어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본인이 더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하신 거 보았습니다. 이단에 빠질 수 있었던 위기의 사람도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 그 사람의 위기를 알고 건져내 올려주시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는 이 학교에 진학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도 들어주시는 거 보았습니다. 그렇게 팔리지 않던 집들이 팔려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여러 가정들을 보았습니다. 요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새롭게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전 집의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이중으로 부담이 있을 때에 제가 우리 분당의 우리 이강 집사님의 사무실 옮기는 과정의 이야기를 간증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 집사님도 그걸 믿고 받고 진행을 했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그 이전 집을 어느 사람이 불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계약하겠다고 벌써 본인이 부동산 사장님 몰고 와서 바로 계약을 하자고 막 그러는 불같은 사람이 찾아오더라는 것을 경험하고는 너무 기뻐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과 제가 같이 기쁜 이유는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이 팔리고 새집 가는 게 뭐 별일입니까? 다른 집도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먼저 드렸고
믿음대로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 본 사람만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우연히 된 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이토록 풍성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똥배짱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셔가지고 부어주시려고 해도, 부어주고 싶어도, 그 풍성함을 넘치게 전하고 싶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 부어줘봐야 그걸 감사하지도 못하고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교만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 쫓아다니고 하나님은 맨 나중에 밀쳐놓으니까 우리의 삶의 은혜는 메말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 다 잃고서야 하나님 앞으로 다가와 구할 때에 너 그때 왜 그랬냐 하고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궁핍할 때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일거리들을 만들어주시고 그 목돈이 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도무지 모든 은행들이 다 막혀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기적과 같이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크게 고민하던 문제는 다 잊어버리고 새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눠주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부터 한번 다 살펴보세요. 편지의 시작에 항상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는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편지에도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끝날 때도 아쉬워서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끝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모든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오는 그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만 끊임없는 삶의 이 전쟁에서, 경쟁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기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생존 경쟁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인 암사슴과 같이 평안과 안식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며 예쁜 새끼를 많이 낳는 번성함이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결실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가?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권한을 알고 근원 대신 그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이 풍성한 은혜를 입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오늘도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의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은혜의 풍성함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걸음대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 암사슴과 같이 내 삶은 자유롭고 충만함 속에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납달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납달리와 같이 매일매일 경쟁의 삶을 살고 경쟁 속에 경쟁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이러한 우리에게 납달리의 은혜, 납달리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경쟁 속에 있지만 평안함이 있게 해주시고, 많은 오늘도 아버지 이겨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일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